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드린 번제는 저녁 때까지, 저녁 때 드린 그 번제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날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번제단에 타오르는 그 불은 오늘날 또한 성령을 상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시라도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벽 시간에 아침 4시 10분에 교회 나와서 6시까지 기도합니다. 또 저녁 때는 어떤 때는 한 3시에, 또 어떤 때는 5시에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불이 타오르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실패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도록,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게 되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만남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심령 속에 계시며 또한 나의 속삭이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듣습니다. 공중권세에 있는 사단이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찾게 되면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며 또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시고 설거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항상 어디든지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생명의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 그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환난날에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지변 혹은 질병, 사업 실패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죄악의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물에 빠진 사람이 실오락이라도 잡고 나오려고 애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에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1985년도 그 해가 지난 그 이듬해 86년 아마 2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새벽예배 때 붕이 때 붕강사가 머리에 손을 깨대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저는 불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또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수하게 될 때 성령 받은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대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절제하게 되고 참게 되고 또 기쁨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충성하게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세상과 어둠과 죄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환난날에 능력받아서 정말로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6장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두 번의 번제 제사를 통하여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은사받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다가 환난날에 우리가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밤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